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우리 말씀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만나서 반갑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만나서 반갑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슬기로운 신앙생활, 성경을 따르라, 슬기로운 신앙생활, 성경을 따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월 한 달 동안에는요, 주보에 소개된 대로 3월 추천책인 폴 워셔의 은혜의 수단, 그 책을 기반으로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괜찮으시면 책을 읽으시면 말씀을 배우고 또 알아가는 데 더 큰 유익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3월 한 달 동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기초를 든든히 다시 정비하여서 우리가 늘 고백했던 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을 멈추지 않는 교회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대면에서 뵙지 못한 지가 벌써 이제 1년하고 반이 되어 갑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또 뭐 어떤 분들은 마스크를 왜 쓰게 되게 하셨는지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단연 코로나19가 우리의 민낯을 많이 드러내었다. 개인의 민낯, 가정의 민낯, 교회와 나라의 민낯, 특별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민낯을 많이 드러내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민낯이 경험되어질 때에 아프기도 하고 유익함도 경험합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초반에는 아프기만 하였습니다. 대면하지 못하고 또 이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 힘들기만 하였는데 이렇게 지내오면서 유익함 또한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아픔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민낯의 부정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기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잘하고 있었고 잘한다고 생각하였지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비바람이 우리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닌가 하고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토록 오래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이렇게 쉽게 한순간에 신앙이 흔들려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습관이 무너지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서울의 한 교회가 우리 교회와 같이 역사가 있는 교회인데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어져서 그 목사님과 그 건축업자와 대화를 하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건축을 하면서 놀라게 됐던 건 뭐냐면 벽과 벽 사이에 있어야 될 것은 있지 아니하고 모래가 가득한 것을 발견하고 굉장히 많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뭐 닭살 정도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했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그러면서 놀램과 동시에 그래도 다행이라고, 이렇게 발견해서 다행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민낯이 드러난 유익함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 같아요. 들춰지고 문제없다고 생각한 부분이 이제가
문제가 되어지고 문제라고 여겨질 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때 새로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약한 부분을 보강하면 이전보다 더 단단해지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그 성장할 것을 기대하는 유익함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마십시오. 인정하고 직면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다시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져서 유익함을 누리는 가정과 교회,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자녀로서 자라나가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는 필수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방편,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을 이 폴 워셔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은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장하도록 제정하신 일반적인 방법들을 가리킨다.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 일반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자녀다운데.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 전 세계 장로교가 표준 문서로 지정을 하여서 개인과 교회와 가정에서 교리 문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까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제가 공부하고 또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때에는 이 대소요리 문답을 다 외워야 했어요. 여러분, 대소요리 문답, 특히 88번의 문제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구속의 유익들을 전달해 주는 수단은 무엇일까? 답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들을 전달해 주시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에는 말씀, 성례, 그리고 기도가 있습니다. 이 모두는 택함을 받은 자들의 구원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구원의 여정,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의 여정을 이룰 때의 효력이 말씀, 성례, 기도, 이 은혜의 방편인 말씀, 기도, 성례가 우리에게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우리 생활 중심에 이 기도를 두는 이유, 교회에서 성례가 뭐예요? 성찬식과 세례식이잖아요.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당시 종교 생활이 아닌 거예요. 형식이나 관습이 아니라 은혜의 방편이요, 은혜의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장케 하는 효력을 주는, 우리에게 주는 방법이요, 지혜라는 것이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라고 성장할 때에도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불어 뭐가요? 우리의 애씀과 힘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수단은 구원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수단인 것이죠. 그래서 폴 워셔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적인 기독교회는 무관심이나 훈련 결핍,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라와 같은 태도가 자리할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기독교에만 적용되는 건가요? 배우지 아니하고 무관심하면 자라날 수 없다. 여러분, 요즘에 운동,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많은 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요즘에 만보 걷기, 걸으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 저도 소개를 받고 이렇게 오목교를 걷게 되면 한 6,000보 돼요. 왔다 갔다 하면 한 30분 걸린다고요. 여러분들 이 만보 걷기가 매일 해야지, 적어도 일주일에 3번, 4번을 반복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요, 일주일에 한 번요, 효과 없어요. 만보 걷는 것이 건강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효력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영어, 여러분 우리가 요즘 아이들은 뭐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배우죠.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대학원 때 영어를 배워도 잘 안 돼요. 왜? 꾸준히 안 해서 그래. 꾸준히 안 해서.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기독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무관심하거나 훈련받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과정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의 수단, 이 은혜 수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이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 이 방법을 적용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은혜의 방편인, 은혜의 수단인 말씀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 영신 공동체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나누고 함께 공유하여서 우리가 다 실천하여 성장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은요, 사도 바울이 말세의 특징을 설명함과 동시에 자신의 간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지금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된 사실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디모데가 배우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다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두 번째로 수많은 박해 가운데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사실 또한 디모데는 알았어요. 보십시오.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동력자 디모데에게, 목회자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젊은 디모데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증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저는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간증이 있으십니까? 고난 중에 건지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한 간증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박해가 있고 수많은 박해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지셨다. 너 알고 있잖아. 이렇게 간증하는 거 말이에요. 그 간증이 지금도
유효하십니까? 그 간증이 지금도 진행형이십니까? 아니면 나도 예전에 그랬어, 과거형으로만 머물러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이 묶여 있습니까? 내 삶에, 우리 삶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하나님의 손은 뒷짐지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시련 중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 어떠세요? 제자요 후배에게 간증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 저는 그 믿음이 너무나도 인상적일 뿐만 아니라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욕심이. 하나님, 저도 이런 간증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로 인하여 받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지심을 받아서 후배들과 성도들에게,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건지신 것, 이렇게 간증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같은 간증과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서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사도 바울의 간증뿐만 아니라 말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세상의 특징들을 설명합니다. 고통하는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특징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고 많이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5절까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말세에 어떤 형태들이 일어나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사실 지금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말세에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더욱더 교활해지고 고단수가 됩니다. 자기를 사랑함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랑을 무시해버립니다. 이런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휩쓸리고 잘못된 진리와 세계관에 물들어서 잘못된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물들어 있습니다. 교회들도 그러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세계관, 이 진리에 확고히 세워두지 않으면 누구나 휩쓸리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판이요, 지도요, 내비게이션 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붙잡고 나아가야 될 생명의 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할 때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잘 알고 있는 디모데에게, 너 알고 있지? 이런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 너가 꼭 붙잡아야 될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에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사랑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어떤 시대, 어떤 지역과 문화에도 구애받지 않고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경은 시대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복음은, 성경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특정한 사람, 영적인 무리들만 누리는 은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만이 누리는 은혜가 아닙니다. 연수한 사람 누리지 못한다? 아닙니다.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경이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God breath. 이 감동은 숨, 하나님의 숨이에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는 말이 뭐예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이 성경을 접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됩니다. 죄인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닫고 적용해 나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읽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도 하시지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을 지금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국제기도원협회 한번 들어보셨죠? 국제기도원협회. 출장을 가시거나 호텔에 가시거나 또 뭐 군대, 뭐 남성분들 아시겠지만 가 보시면 작은 파란색 성경책을 줍니다. 시편과 또 복음서 이렇게 묶어진 성경도 있고 신약 성경만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요. 그 작은 성경책을 전달하는 선교회가 국제기도원협회예요. 근데 이 선교의 유일한 관심, 초점이 뭐냐면 오직 모든 인류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 성경을 전하고 비치하는 영원 구원을 위한 선교단체예요. 모든 인류가 구원을 알게 하게끔, 이거 아는 거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비치하는 거예요. 곳곳에 가는 곳곳마다 비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국제기도원협회니까 한국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인터넷 치셔가지고 한국 국제기도원협회를 딱 치시면 이 선교의 캐치프레이즈가 딱 나와요. 홈페이지에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권의 성경이 한 명의 영혼을, 그 가족을, 한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권의 성경이 한 명의 영혼을, 그 가족을, 한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수많은 선교사가 이 조선 땅에 와서 놀란 것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 조선 땅에는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먼저 들어온 성경을 성도들이 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경험하고 선교사에게 찾아와서 저에게 세례를 주시오,
깜짝 놀란 거예요. 복음을 전한 적도 없는데. 이와 같은 선교 역사에 이 조선 땅에 우리 한국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선교단체들을 후원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뭐가요? 한 권의 성경이 한 명의 영혼을, 그 가족을, 한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에 우리를 제외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족을 제외시키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를 제외시키지 마십시오. 우리 마을을 제외시키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다 큰 자녀들이나 어린 자녀들이나 성경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마을,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는 나 자신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될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지혜의 보물 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신 분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너무너무 잘 아셔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참 많이 아세요. 근데요,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왜 교훈하고, 왜 우리를 책망하고, 왜 우리를 바르게 지도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할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영어 성경에 NIV라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이 17절의 NIV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무장하게 될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다울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교훈하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우리의 제 삶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왜 책망할까요? 돌아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책망의 말씀에 귀 닫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 저런 이야기를 하지?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책망에 기분 나빠한다는 것 자체는 인격적인 교류가 안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책망할까요? 어서 돌아오너라, 어서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책망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어서 돌아오라. 올바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신앙의 교본으로 성경을 삼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삶의 지침서로 삼고 날마다 배우고 확신할 때에 그 놀라운 유익,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듣는 중에 이천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 중에 가롯 유다에 대한 부분을 들었었는데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제자이잖아요. 우리가 가룟 유다를 생각을 딱 하면 은혜를 받았고 자기가 예수님을 팔았다. 그리고 마지막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가룟 유다의 특징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설교 중에는 가룟 유다의 특징을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못한, 성장하지 못하고 미숙함으로 예수님을 팔았다. 다시 한 번 더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못한 채 성장하지 못하고 미숙함으로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제 마음에 남았던 건 뭐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도제 교육을 받았어요. 함께 식사하고 함께 자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하고 들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반복적으로 경고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팔았던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을 판 후에 가룟 유다의 행동 역시도 그러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고집과 감정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선택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을 신앙의 양심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괴로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했나요? 그렇지 않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3번이나. 근데 여러분, 그는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곳에서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내 양을 먹이라. 초대교회 수장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고 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던 그 사명을 감당했던 베드로. 다르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포기하지 못한 사람과 자기 생각이 가득해서 실수하였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과는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핍박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 붙잡는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붙잡는 말씀 있으세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나를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것이다. 참으로 성경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임을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참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서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침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 저의 이 질문에 아멘으로만 화답하시면 안 됩니다. 2월달 추천 도서인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이 있었죠. 리차드 포스터의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성장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일련의 선택적 행동을 지속해야 한다. 여기에 있는 개인의 삶과 또 단체 생활 모두가 포함된다. 바로 이것이 영적 훈련의 목적이다. 영적 훈련은 하나님의 통로이다. 영적 훈련은 성령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일과 같다. 그 훈련은 우리를 땅 속에 심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훈련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실 수 있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곳에 우리를 심는다. 참으로 성경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요, 하나님 사람을 온전케 하는 지혜의 보물창고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의식적으로 선택적인 행동을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단체 생활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영적 훈련, 은혜의 수단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붙잡기 위해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폴 워셔는 성경 공부, 성경 강해, 예배 중 성경 사용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들으면서 참 많이 감동했어요. 제가 영신교회에 오면서 절기 예배를 제외하고 어떤 특별한 예배를 제외하고는 본문 중심의 강의 설교를 고집하였습니다. 쉬워서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이 꾸준하게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 유익함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번 3월 한 달 동안에는 이 폴 워셔의 은혜 수단을 기반으로 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주제 설교를 할 겁니다. 우리는 또 예배 중에 성경을 사용하고 있죠. 부탁드립니다. 화면상에 이게 성경 본문이 나오셔서 어떤 분들은 요즘에 편의적으로 사실은 예배의 시간 또 좀 더 선명하게 보이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영상을 사용하는 것인데 너무 편의적으로 되어져서 성경을 아예 들고 다니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대해서 표시하거나 메모하지도 않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마십시오. 직접 여러분이 성경 본문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경 논토에 기록했다가 참고 선고 같은 것들을 쫙쫙 기록했다가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들으시고 그 부분에서 멈춰섰다가 성경을 표시하고 다시 한 번 더 되새기십시오. 다시 찾아보셔야 됩니다. 성경 방식에 대해서는 폴 워셔가 세 가지를 또 제안을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매일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건강한 신학이 담긴 스터디 바이블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구절들을 암송하라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의 기반으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것이죠. 먼저 매일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만보 걷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건강하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일하시는 것과 운동은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꼭 운동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목교만 갔다 오더라도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성경 3장 읽는데 30분 안 걸려요. 평일날에는 3장, 토요일과 주일날에는 5장을 읽으세요. 오늘입니다. 5장을 읽으세요. 30분도 안 걸린다니까요. 꼭 이렇게 말씀하시면 목사 어디서부터 읽으세요? 읽어야 됩니까? 해요. 마음대로 읽으세요. 단 늘 창세기나 마태복음부터 시작 안 하셔도 돼요. 꼭 창세기나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늘 거기에 멈춰섰잖아요. 제가 제안하기로 오늘 5장이면 여러분 좀 성취감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신약의 유다서 1장이에요. 한번 읽으세요. 읽고 한번 읽었다. 5장 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요한 3서, 빌레몬서 이런 거 읽으셔서 한 번 읽었다. 빌레몬서란 책이 있어요. 이렇게 묻지 마시고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힘들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또 어른들은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맨투맨이나 이런 어떤 교재로 영어를 배웠잖아요. 그 일본식 교육. 우리는 영어 단어를 외워도 어떻게 외워야 돼요? 막 적어야 돼요. 막. 그리고 읽다가 단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문장 전체 속에서 그 단어를 추려내고 읽어나가요. 그러니까 이걸 몰라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읽어나가세요. 왜 모르냐면 신학적인 해석도 필요하지만 성경을 이제 한번 읽어봐서 그래요. 많이 안 읽어봐서 그래요. 여러분 주보가 일찍 공개되어지고 주일 설교 본문을 저는 적어도 3번을 읽고 오세요.
교회 와서 딱 처음 보고 엄마야 이런 말씀인가? 그러지 마시고 3번을 읽어보세요. 3번 읽으실 때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본문에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읽으실 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로는 설교 본문에 등장인물이 누가 나오나 그거 체크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 마음에 닿는 부분을 꼭 색칠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불시에 여러분 성경책이 얼마나 깨끗한지 색칠되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건강한 신학이 담긴 스터디 바이블을 활용하라.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사실 우리 교단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선택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 있는 사람보다는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통일된 교재가 복 있는 사람보다는 매일 성경이 좀 더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매일 성경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4월부터는 나를 일어서게 하는 힘이라는 이 교재로 목장 모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영적 훈련은 개인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체의 생활도 포함된다고 했어요. 저희들의 주중에 목장 모임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하지 않은 분들에게 전화를 하고 신방을 하고 목장 모임을 소개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형편들과 상황들로 인해서 목장 모임에 참여 안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는 가운데 제가 여러 가지 일들로 한 달에 한 번, 2번밖에 참여하지 못해서 만약에 그렇게 참여하게 되면 괜히 민폐가 되고 피해가 될까 봐 참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함께 하여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도록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잘못된 것들을 나눌 때에도 잘못된 생각들을 나눌 때 어떻게 함께 그것은 세상 사람들 말을 하지만 성경 그렇지 않잖아요 라고 말하는 걸로 같이 다듬어져 가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구절들은 암송하라. 여러분 제가 설교를 들으실 때에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2가지. 첫 번째로는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지혜의 보물창고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하잖아요. 이런 것을 대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설교 들으셨을 때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은 이 대지 2개를 한번 외우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게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그냥 외우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구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말고 잘 아시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말씀은 사실은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들 중심으로 먼저 암송해 보세요. 적어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절은 암송하겠다고 결단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은혜의 방편을 이용해서 의지적으로 애써야 합니다. 우리 금방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개인 훈련보다 돈 주고 배우고 누가 코치가 붙으면 잘 되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가족이 함께 하십시오. 목장 모임에서 함께 성경을 따르기로 작정하시고 읽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성경의 유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영향받은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 가운데 성경이란 무엇인가 라고 한 책에 보니까 참 인상 깊고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애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살아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어제를 위한 책이었고 의심할 것 없이
내일을 위한 책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성경은 오늘을 위한 책입니다. 성경은 오늘날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오늘날 이 세상을 위한 책이에요. 성경은요, 오늘 우리 가정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말씀이요, 선물이요, 사랑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을 보관만 하지 마십시오. 저 하나의 말씀인데 말만 하지 말고 읽고 듣고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고 유익함을 누리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아닙니다. 오늘부터입니다. 결단이 흐트러지십니까? 함께 해보십시오. 3일마다 다시 한 번 더 작정하셔서 성경을 따르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 주시는 유익함을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 확신 가운데 괜찮으시면 박수 치시면서 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 2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우리 선포하실까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 말씀 위에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으니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예수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간증하면 어떨까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습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도 진행형입니다. 오늘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교훈이요, 하나님의 책망이요, 하나님의 바르게 함과 이끄심으로 인하여 오늘도 받은 증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며 나아가는 부모님, 간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선배, 다음 세대, 한 성경이 한 영혼, 한 가족을, 한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평생토록 이것이 우리의 슬로건이 되어서 말씀을 따르고 성경을 따르며 나아가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후서를 통하여 성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임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선한 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는 지혜의 보물창고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는 것으로만 멈추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더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증한 것과 같이 우리의 간증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도 진행형임을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따르는 인생, 성경을 깨우치는 인생, 성경을 함께 읽고 듣고 깨우쳐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나아가는 교회요 가정이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3월 생일을 맞은 안흥국, 이옥희, 정영자, 정혜자, 최정숙 집사님과 권사님들의 삶 가운데 에베네셀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주님 도하시는 샬롬의 은혜가 평생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동력자 김상호 선은지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생명 더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지 자매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출산할 때에 그 가정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청지기로서의 부모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재직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주간에 무엇보다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늘부터입니다. 성경을 따르라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건지시는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받은 증거들을 간증하기로 원하여 성경을 따르기로, 성경을 읽고 듣고 깨우치기로,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자리에 거하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삶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